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려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을 돌로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려다가 무더기에 이름에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라 불렀고 이곳은 그곳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는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은 없도다.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증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서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내게로 가서 헤어지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내게로 와서 헤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의 이삭을 갱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느니 그때 그에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오늘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강의 95번째가 아닌 94번째 야곱의 하나님 여기 잘못 나왔네. 여기가 오늘 뭔가 편집이 잘못돼 가지고 나왔어. 자, 오늘 94번째 야곱의 하나님과 라반의 하나님 이거 yap조했었어요? 그 15도 했죠. yap전에 라반 93번 했죠. 94번이 오늘 했는데 지금 뭔가 지금 착오가 일어났어요. 94번 오늘 야곱의 하나님과 라반의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착오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건데 오늘 읽은 것도 잘못 읽었고 우리 오늘 다시 한번 30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과 라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요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형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 보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여놓고 갈멜산에서 바알신 그 제사장이 얼마냐 그러면 850명이잖아요. 바알과 아수다로 제사장이 850명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모여서 그 엘리야가 한 말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그랬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쪽도 가도 않고 저쪽도 가도 않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구약에 나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사사기 계속 등장하는 그 신이 뭐냐면 바알 신이거든요. 아무리 바알을 버려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바알을 안 버리고 계속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바알을 버리고 바알과 아수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알이 도대체 뭔데 구약에는 백성들이 바알을 안 버리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바알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구약 사람들만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실질적으로 바알 신앙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 아무리 강단에서 뭐 예수님 잘 믿자 해도요. 우리가 여러분요 살아가는데 중요한 매체는 바알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알이라고 그러니까 절에 있는 석가모니 이런 게 아닙니다.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신앙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바알 사상. 그러니까 이 바알 사상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0절로 42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도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도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라반의 하나님, 라반의 신은 나의 신을 네가 도적질해 갔지 않냐. 그 드라빈이라는 그게 라반의 신입니다. 이 라반의 신이 무슨 신이냐면 바알 신이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알의 기능과 드라빈의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데요. 30장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장 30절에는 이 라반이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 도둑질. 자, 여러분, 이 드라빈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테리핀이라는 단어를 쓰죠. 원래 테리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치료, 수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라반을 내 집을 지켜주는 신 이걸 보고 드라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라빈 원래 테라핀인데 이게 테라핀 이 치료 또는 수호한다 이 말. 우리가 보면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팔만 대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나무 깎고 사람 만들어 세워놓은 게 뭡니까? 천하지 대장군. 이 수호신입니다, 이것이. 천하지 대장군, 천하지 여장군, 뭐 하여튼, 이것 마을 입구에 세워놔가지고, 마을에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을 이것들이 막아낸다고 세우는 거잖아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드라빈이라는 뜻이, 드라빈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정치성, 내 하나님이 드라빈인가? 아니면 베델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드라빈인가? 아니면 베델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서잖아요. 먼저 우리가 이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공부를 하는데요. 31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31장 13절에는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31장 42절에는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 세 가지는 뜻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베델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 맺은 장소예요. 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이삭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을 근데 이 언약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맺는 거예요. 쌍방이. 나와 저때는 똑같은 어떤 조건을 걸고 쌍방이 언약을 맺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방적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관계없어요. 이삭과 관계없어요. 야곱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자기가 언약을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믿으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믿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쌍방이 뭐 언약 안 합니다. 자, 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낼 때에 우리의 구원을 낼 때에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나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조승건이 물어보지도 않고 창세전에 예정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예정해 주세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갖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물어보고 왔던가요?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이 뭐냐?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베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곱과 언약을 맺음으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계시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주권적 하나님이라 그래요. 주권적 하나님. 여러분, 이 주권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것은 누가 다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은 안심인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많은 재산을 안 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 삼촌에게서 내 재산을 뺏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라반이 화가 나고 잡으러 왔을 때도 야곱이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아, 네 야곱 손대면 가만히 안 둔다. 꼼짝하지 마 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지킨 게 아니고 가족을 지킨 게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프로그램을 여러분 속에 입력시켜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 베델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것처럼 이건 야곱의 의지가 아니냐.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요 이끌고 여러분이 라반의 집에 가서 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반의 집에 넣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네? 야곱아 이제 네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를 여러분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줘야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면요 그 인생은 여러분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니까요 이삭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만 두지 말고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승건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어를 쓸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아직도 나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다 받았다고 이렇게 완료를 해놨겠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삽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요,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이다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고 지켜주셔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 여러분요, 야곱은 바로 승리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요, 베델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나와 쌍방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일방적으로 인도하시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요한 겁니다. 교리 중에 성도의 개념 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누가 나를 붙잡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누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로마서 여러분요, 34절로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함부로 손대겠냐, 이 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내가 놔도 하나님은요 안 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뭘로 와야 되냐? 확신으로 와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승리입니다.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인류가 끝날 때도 여러분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우리의 배짱입니다. 우리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 이것을 보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반의 하나님으로 보십시다. 이 라반의 하나님은 드라빈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드라빈은 그러니까 어떤 천하지 대장군인가 그것처럼 그래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과 반대 사상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드라빈과 바알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이 베델의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적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요. 자, 이 드라빈은 누가 시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인간이 신으로 정하고요, 인간이 정성을 들이고요, 인간이 그 신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요. 드라빈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 드라빈이 뭐냐 그러면요, 부뚜막이에요. 부뚜막. 부뚜막이 뭐예요? 불종지. 네? 그 물 하나 떠놓고 거기다가 그냥 막, 네? 근데 그 매일 그래, 매일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우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물종지가 그렇게 해준대, 자기를.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 물종지가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성이 나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독대 뒤에 물을 떠놓고 또 거기 가서, 그래, 장독대는 뭐 때문에 하냐 이 말이, 부뚜막에서 끝나지 그랬더니, 거기는 장독대 뒤에는 삼신 할머니가 있다 앉았다, 그게. 삼신 할머니가 앉았다, 거기는 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야지 뭐냐, 안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하고 안 불안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정성, 나의 행위가 그렇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에 올라가서 탑 5바퀴 돌고 와야 편안해. 안 올라가면 혹시 안 올라가고 오늘 뭔 일이나 일어날 건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다니는지 몰라, 정성. 하루라도 안 올라가면은 우리 아들 다치면 어떡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돌고 와야지. 오늘도 괜찮겠다. 그 탑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탑이 오란 말도 한 적이 없어. 자기가 찾아갔어. 누가 찾아가요?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 탑이 찾아온 게 아니다니까요. 탑이 찾아온 거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서 그 탑에게 정성을 드리는데 탑이 신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정성이 신이다니까, 정성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고 하면 드라빈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안정감이 뭔가를 여러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다 가면,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편안하다. 이러면 그거는 드라빈이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 종교도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드라빈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고,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이걸 준다는 것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드라빈인 거예요. 또 우리 할머니는 또 드라빈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장독대가 드라민이지만 우리 할머니는 핫토패가 드라민이에요. 일어나면 바로 핫도를 띄어 이렇게 뭐 놔고 뭘 맞추고 또 놔두고 막 무게다가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 짝이 맞은 걸 딱딱 넣었더니 오늘 비가 하나 나오고 똥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2개 나왔어. 내가 할머니가 뭔데 비는 오늘 비가 온다. 우산 갖고 가야 된다. 이 똥은 뭔데 오늘 또 돈이 생길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맞춰갖고 이제 오늘 또 기분 좋다. 오늘도 막. 그 표를 두는 것도 이것이 뭐 인간의 행위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심을 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라면은 거기서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나의 행위가 나를 안심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자식을요, 엄청나게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학원이 드라빈인 거예요. 내 애기를 다른 애들보다 학원 적게 보내면요, 나중에 서울대학도 못 갈 거, 대학 좋은 데 못 갈 걸로 알고 불안해. 그 아이의 인생이 뭐냐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요. 학원에서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학원 2개 보내면 내가 하나 보내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막 빚을 내고 2개 보내는 거야. 또 옆에 있는 친구가 3개 보내면 또 막 3개 보내야 돼. 남편을 못 보고 자기가 막 밤에 가서 막 술집 가서 일해가지고라도 자식을 위해서 막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 어머니의 드라벤이에요. 뭔가 자식이 남보다 학원을 하나 더 보내면요, 안심이 돼. 안심해. 내가 어떤 고생을 해도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돼. 이 드라빈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학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요, 목사나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자식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학원이 책임지는 거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지 내가 베델의 하나님,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100%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인류가 드라빈을 만들기 시작했냐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7절. 타락한 인류. 타락하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는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벗었으나 부끄러웠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덴 타락하기 전에는 100%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가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뭘 발견했냐 그러면 자기 벗었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벗었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안 두렵느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요. 꼭 여러분 속에 이것이 바꿔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여러분을 씌워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벗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염려.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염려를 해결해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무화과 잎을 엮어서,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 뭐냐, 이걸 행이라 그래요. 행이. 이것을 비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빈다 이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빌면은 편안해. 우리가 그러면. 근데 내가 빌지 않냐면 불안해.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하루에 패를 안 뜨면 불안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뭘 보냐 그러면요, 토정비결책을 봐. 빨갛더라고 보니까. 토정비결책은 뭐냐 그러면 그거 내나 사주 보는 거더라고, 책이 그것이. 예, 그걸 봐가지고 나보고 올해는 네가 뭐 토끼띠인데 네가 오늘도 물가에 가지 마라. 뭐 그런 게 나와 있는 모양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에게 편안함을 아버지가 편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아버지의 드라비는 뭐냐, 토정비결책이고 우리 할머니의 드라비는 뭐예요? 혀 뜨는 거고 우리 엄마는 장독대에 있는 그 조그마한 불종지입니다. 보면 이렇게 드라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루는요 물종지 여러분 버려버렸어. 내가 예수 믿고. 네? 그랬더니 누가 이 물종지 버렸냐고 성을 내가지고 받은 잡히기만 잡히면 막 네가 죽겠지. 나 절대 안 버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물종지 그거 하나 어디서 또 가져와서 거기다 또 탁 놔가지고. 오늘 여러분 드라빈을 잃어버린 라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 이거 뺏기면 이제 자기 집에 난리 날 줄 알고 이제 그거 찾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벗었음이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벗었음이 안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염려가 없어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100%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고 내가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벗어서 안 부끄러워. 매일 감사하고 하루의 모든 것은 족하고 이렇게 되는데 순간에 내 속에 뭐냐면 딱 개가 들어오면요, 염려가 딱 들어오면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만 하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뭐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염려를 덮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여러분요 낡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 때만 좀 덮어져. 그래서 무화과 잎은, 나무 잎은 시들어요 금방.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인생의 구원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고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 가죽옷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가 너희들 가만히 둘까 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옷 한 벌이, 여러분의 시계 하나가 100억짜리면요. 여러분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함부로 사고 다니겠어요? 100억짜리 시계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높아지면요. 내가 여러분요, 금고 가서 최고 비싼 거 사올 거예요. 금고 가서 제도 비싼 거 사고요. 여러분요, 그 방 입구에도 여러분요, 그냥 비밀번호 여실을 3개 달고요. 예?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짜리냐? 16조짜리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가 우리 가서 우리를 왜 하나님 안 지켜주겠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냥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야훼 베델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식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꼭 붙잡고 이 신앙. 예? 하나님이 나의 안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뭘 더해서 위로받지 말고 그분을 위로받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닫고 여러분 드라비는 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라헬이 언제 이거 드라비를 버리냐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그 버리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다 35장에 보면 베델로 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 드라비를 묶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여러분요, 축복의 동산에 살 수 있냐면 베델에요.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의지 하나 할 때만이 베델에 살 수 있어요. 베델은 어떤 사람이 사는 거냐? 하나님 100%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오늘도 수정교회성도 여러분 베델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입니다. 이 베델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